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겉모습 보지 마라. 지난주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따라 한번 합시다. 믿음을 받았다. 믿음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았어요? 믿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 이 말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어떻게 온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을 봐야지.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뭐 하는 게 돼요? 무시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다 바깥에서는 뭐 누구냐 누군지는 모르니까 안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볼 때는 뭘 봐라? 믿음을 봐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믿음을 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보지 말고 믿음을 봐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1절 한번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1절은 지워버렸네요. 우리 전사님이. 자, 1절은 제가 읽고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나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2절 같이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하나님이 오는데 사람들이 오는데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고 또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들어올 때에 좋은 가락지를 끼고 오는 사람은 이쪽에 앞에 앉으라고. 요새 앞에 앉으라 그러면 다 싫어하잖아요. 누구든지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앞에 앉는 걸 좋아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앞자리는 금자리라 그러고 중간은 은자리라 그러고 뒤에는 동자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런데 앞에 앉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항상 앞에 앉는 사람이 여기 우리 주일날 보면 민장로님, 신검사님, 그리고 뭐 여기 자리 또 비고, 뭐 저쪽에 자리 좀 비고. 앞에 앉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제가 알고 있는 한 30년, 40년 전에 큰 교회 가면 앞에 앉으려고, 사람들이 앞에 앉으려고 아직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 성도들이 나오면 빨리 앉으려고. 그런데 그 교회는
진짜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막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리 싸움은 은혜가 크더라. 예, 자리 싸움은 우리가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자리 싸움 해야 안 해요? 세상 살면서 자리 싸움 안 하는 세상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리 싸움이에요. 영화 볼 때도 자리 싸움 해야 안 해요? 해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빨리 예약을 빨리 하잖아요. 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영화도 볼 때도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한단 말이야. 체크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좋은 자리가 없어. 그럼 그럼 그 다음 시간 거 봐야지. 자리 차지를 막 하는. 옛날에는 옛날에는 한 40년 전, 그때는 40년 전, 50년 전에는 명절 때가 되면 서울역 앞에, 청량리역 앞에 막 이틀 전에 와서 줄 서 있어요. 왜 줄 서 있어, 이틀 전에? 자리 차지하려고, 고향 가기 위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자리를 정해놓는 게 좋아요. 앞자리를. 그러니까 뒤로 가지 말고 앞자리를 정해서 이 자리 내 자리. 그분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던 권사님 한 분이 80이 넘고 혼자 되신 분이에요. 혼자 되신 분, 젊어서 혼자 되신 분이에요. 혼자 되셨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일찍 안 돌아가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혼자 되신 분이에요. 남편이 맨날 바깥으로 돌아다니다가 한 번 와가지고는 애 만들어 놓고 또 나가고 또 몇 년 지나가서 와가지고는 또 애 만들어 놓고 또 나가시고 이 권사님은 맨날 애 키우는 거예요. 애 평생. 그래서 맨날 이렇게 노점상을 하고 일하고 평생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학교 다 키웠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은 대학교 다 보냈어요. 나쁜 대학교도 아니고 좋은 대학교 가외시키면서 다 보내고 나중에는 뭐라 그럴까 자녀들한테 아파트도 한 채씩 다 사주고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거 다 사주고 돈도 다 주고 엄청나게 부자로 혼자 되신 분.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분이 뭐냐 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옛날에 장사를 하면서도 자기가 쉽게 말하면 자기가 그 노점상을 가서 장사를 하는데 자리세를 내더라는 거예요. 국가 땅인데 그 깡패들이 아니면 주인이 앉아와 땅 주인이 그거 내 자리다 자리세 내라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자리세를 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팔면서 물건을 팔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오른손잡이잖아요. 그죠? 오른손잡이니까 물건을 파는데 새 돈이 들어오면 왼쪽 주머니 넣고 헌돈이 들어오면 오른쪽 주머니 넣고 그러니까 새 돈이 들어오는 거는 왼쪽 주머니 들어가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왼쪽 주머니에 들어왔던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새 돈만 들어오면 헌금하는 거예요. 새 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적게 들어와야 돼요? 예, 알아서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해가지고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집이 참 좋은 싼 집이 나온 거예요. 그걸 사고 났더니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새벽 기도 가기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그 집을 사가지고 팔고 교회 옆으로 새벽 기도 갈 집을 찾아왔는데 그 집이 꽁충 뛰어버린 거예요. 또 이래저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혼자 살면서 그 힘들게 사시면서도 그냥 매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서 맨날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자리세는 내야 된다. 이게 세상에서 시장 통해서 배운 그분의 삶의 터득이에요. 예, 그게 신앙이 돼버려. 교회 안에서도 자리세를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건축을 하면 내 자리는 내가 내야 된다. 해가지고 또 몇 평 값을 내고 맨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폼 잡고 막 좋은 옷을 입고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녀들 한 명도 아니고 자녀들이 한 4명 되나? 근데 그 애들 다 키워야 되지, 가게 보내야지, 대학 보내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새벽 기도 와가지고는 1시간,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근데 다 잘 됐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뭐냐면 이분이 항상 그렇게 교회 앞에 이런 분이 그러면 저 뒤에 앉아 있을까요? 앞에 앉을까요? 맨날 앞에 앉는 거예요. 맨날 앞에. 그 자리에 맨날 앞에. 그래서 그분이 한 번은 그 딸이 이제 미용 기술을 배웠어요. 미용 기술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쪽으로 한 번씩 오시면 우리 교회 이쪽으로 이제 분당에 잠깐 들리시면 새벽 기도 맨날 오셔요. 그리고는 주중에 새벽 기도하고 낮에 한 번 낮에 또 오셔요. 낮에 와가지고는 저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부터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집 딸이 미장원을 오픈했어요. 기술을 배워가지고 미장원을 오픈을 해가지고 미장원을 이제 한다고 해야 되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약을 한 3개월 됐나 그러는데 그만 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계약 기간도 있고 집세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치가 영 미장원 하기에는 또 아니고 하여튼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만두려고 막 애를 막 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저하고 나한테 오면 막 이렇게 2시간, 3시간씩 어떤 얘기를 나 내 할 일 바빠 죽겠는데 이 어르신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가라 그럴 수도 없고 노인이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기도 부탁해놓고는 그 다음날 와서 목사님 기도해봤냐고 또 그래. 그러니까 이제 2시간 후에 기도해봤냐고.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해결해 주실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하고 일주일 만인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일주일 만인가 그게 그분들에게는 막 뭐냐 하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야. 어려운 가운데 안 되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또 오셨어요. 그냥 해결됐으면 해결됐다고 전화만 하시면 될 텐데 또 오시면 2-3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오시면 그러니까 와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는 그 문제 놓고 막 안 돼가지고 참 걱정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결될 줄 알았냐고. 아니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응답 주신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이분이 항상 뭐냐 하면 제일 앞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앞자리를 좀 챙기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는 앞자리나 뒷자리나 목사님 앞자리나 뒷자리나 교회가 쪼만해서 똑같아요. 그러지 좀 말고 그러지 좀 말고 최소한 우리 구역 공부 이제 구역장 교육할 때도 좀 앞에 한 칸씩만 앞에 오라 그래도 자꾸 한 칸씩 뒤로가 앉아요.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보면 앞자리를 참 좋아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 잘 입고 이런 사람들은 앞에 앉으라 그러고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저 뒤에 앉으라 그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좀 정갈하게 입고 나오는 게 좋죠, 그죠?
정갈하게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는 건데 만나는 건데 하다못해 오랜만에 중학교 친구나 고등학교 친구나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러 갈 때도 좀 단정하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좀 단정하게 해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다. 머리도 좀 감고 빗질도 좀 하고 그죠? 스프레이도 좀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정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이승욱 집사님한테 좀 일찍 가가지고 좀 이렇게 머리도 만져달라 그러시든지 예? 예,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 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사람들을 뭐하면 마음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뭘 안 보고 그렇죠. 믿음을 안 보고 껍데기만 보고 반지 끼고 뭐하고 이거 보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세상에는 정말로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제가 보니까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그 다음에 또 영화도 이렇게 볼 때 보면 깡패들은 다 옷도 좋은 거 입는 것 같아. 뽀대가나 그죠? 막 그냥 배꼽 바지 이렇게 막 축 처진 바지 입고 막 헐렁한 옷 입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 단정하게 잘 입고 차도 좋은 차 타고 지난번에 우리 어떤 분이 그래요. 나쁜 짓 하려고 하면 최소한 에쿠스는 타고 다녀야 나쁜 짓을 할 수 있다. 에쿠스를 안 타면 나쁜 짓을 못 한다. 사람들이 뭐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에쿠스는 타고 다녀야 사기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도 어떻게 하고 다닌다? 좋게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그 마음에 믿음을 보고 중심을 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으로 뭐 하는 거다? 판단하는 것이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은 우리 눈에 뭐예요?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보게 되어지면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사랑하는 선배님 한번 보셔요. 우리 장보러 가잖아요. 그죠? 주부니까 장보러 가면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으면 눈이 가요? 안 가요? 그 다음에는 뭐가 가요? 마음이 가요.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눈이 보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가요. 예를 들면 좋은 사과가 있어. 그런데 값도 그날따라 세일을 해서 참 싸. 그런데 집에 냉장고에 사과가 있어. 예, 안 사러 갔는데 오늘은 목적지 사과가 아닌데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서 뭐가 돼요? 마음이 가.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사과의 마음이 가요? 여기 있는 사과의 마음이 가요? 냉장고에 있는 사과의 마음이 좀 사라지고 이쪽에 있는 마음이 더 커져. 아, 이거 사다 놓고 같이 먹지 뭐 싸니까. 그리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나면 눈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냉장고에 사과도 없어. 근데 사과 사러 왔는데 영 뭐 시지구리한데 값만 비싸. 그러면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아, 그럼 뭐 할까? 이거 가져가기는 좀 그런데 마음이 처음에 올 때는 마음이 사과에 있었는데 보니까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마음이 안 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포도 그냥 사서 먹고 다음에 와서 사과 사지 하고
그 마음이 접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스스로 자꾸 노력해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자꾸 노력해라. 한번 따라 하시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해라. 아멘. 이게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은 안 보이는데 그것을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겉의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려고. 왜 그래요? 겉의 것을 보고 쫓아가다가 보면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의 문제였어요.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계속해서 뭐를 봐요?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홍해에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죠. 근데도 그 발자국 소리 막 쫓아오는 소리 들리는데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 애국 군대가 못 오도록 탁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리를 듣고 그들 오는 것을 보면서 뭐예요? 모세한테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불평을 해요. 광야에 가서는 더우면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물이 없으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없어서 계속 현실을 보고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을 본다면 홍해가 왔는데 갈라질 홍해를 바라본다면 그럼 시험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없어요.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들은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커져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도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쫓아가다가 보니까 그들 속에 주신 하나님의 믿음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불평 한번 할 때마다, 원망 한번 할 때마다, 짜증 한번 낼 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들이 자꾸 구멍이 뚫려서 자꾸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빠져나가니까 자 보세요. 밑동이 빠졌는데 뭘 갖다 붓는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밑동에 큰 구멍이 났든지 작은 구멍이 났든지 상관없이 갖다가 물을 가득 갖다 부어놔도 구멍이 크게 났으면 물이 빨리 새버리고 적게 났으면 천천히 빠져나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갖다 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매일매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 거기다가 계속해서 은혜를 집어넣어 주고 믿음을 집어넣어 주는데도 밑동이 빠지고 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신경이 망가져 버리면 음식을 먹어도 배부름을 늦게 못 느껴요. 못 느끼는 사람이죠. 뭐가 더 잘못된 거예요? 신경이 잘못된 거예요. 위가 이렇게 늘어나면 배가 부름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계속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먹고까지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요? 다시 또 막 손을 입에 집어넣고 손가락 집어내가지고 먹었던 거 토해내고 여기까지 찼으니까. 그러면 이제 안 먹어야 되잖아요.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끄집어내고 나니까 또 배가 허한 거예요. 신경이 정상적이 아니니까. 또 음식을 또 먹어요.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밑독이 빠져버리고 나니까 매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데도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죠? 기적인데도 믿음이 안 쌓이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는데도 믿음이 안 쌓여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이 쌓여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성적으로 들으면 목사 또 저런 소리 한다, 또 이렇다, 좀 뭐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에 뭐가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 말씀이 영적 양식이다라는 영적 양식이니까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때 우리의 믿음이 차지고 커지고 자라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사람을 볼 때 뭘로 보지 아니하고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브라함 얘기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지중에 부지중이 뭐 알고요래요? 모르고예요? 모르고. 자기 집에 왔는데 이 남루한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 집에 온 사람을 뭐해서 초청해서 대접을 했다. 그랬더니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가 대접한 그가 누구더라? 천사였더라. 천사였더라. 사람 모습으로 남루한 모습으로 왔는데 그를 대접했더니 천사였더라.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 뭐해서 너무 쌀쌀 맞아가지고 남한테 대접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번 이름 모를 사람한테 뭐 빵 하나 대접을 해준 기억이 언제 있어요? 우리 이덕준 권사님 자주 있지 않겠어요, 그죠? 언제쯤 있어요? 가마득해요? 예. 우리 전영주 권사님, 사랑이 제일 많은 전영주 권사님. 언제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남 모르는 사람에게 대접해 주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시골에 어떤 목사님이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가 너무 가난했는데, 밥을 한 끼 제대로 차린 거예요. 먹으려고 점심때 앉아가지고, 그냥 먹으려고 하는데, 이 배고픈 사람이 남루한 사람이 밥 한 그릇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집 먹고 자기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먹고 싶어가지고 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골에서 그 목사님이 울면서 그 밥을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한 상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잘 먹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공기를 다 때우고 난 다음에 밥이 더 있냐 그러더래. 조금밖에 안 했는데 없는데 그래서 냄비에 조금 남아있는 거 또 줬대. 다 긁어먹고 그냥 잘 마셨다고 가버리더래. 자기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목사님? 못 먹은 거예요. 하나도 못 먹은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천사가 아니었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뒤로는 그렇게 자기가 배고파서 못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간증하시는 목사님들은 많아요. 예, 오늘날에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강화문 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게 나와요. 예배 드리는 게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어제 제 아내들한테도
이렇게 그렇고 이렇게 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거기 보는데 원래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강화문 앞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서요. 이승만 광장이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예배를 막 드는데 이제 전강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 얘기를 하면서 천사 얘기를 하고 막 설교를 막 하는데 그게 군중들이 막 떠들어요. 천사다 천사다 막 그러면서 떠드는 거. 설교는 안 듣고 천사다 막 그래요. 그래서 휴대폰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을 찍었어요. 하늘. 동영상이잖아요. 쭉 찍으니까 캄캄하잖아요. 그죠? 캄캄한데 정말 이렇게 흰 구름 같은 흰 점들이 흐릿한 흰 점들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그냥 카메라로 밤에 캄캄하니까 이게 화질이 좋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게 뭐냐 하면 한 명만 이렇게 카메라로 잡은 게 아니고 저쪽에 있는 다른 사람도 올린 사람이 있고 저쪽에 올린 사람도 있고 여러 명이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한 명 보냈더니만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일부러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안 볼라 그래도 천사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런 문자를 나한테 보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을 쭉 보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뭔 얘기하냐면 목사님 구약에는 천사가 많았는데요. 신약에는 천사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보다가 신약 성경에 천사가 더 많아요. 사복음서에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천사 나오고요. 마리아에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도 무덤에도 천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천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에. 요한한테서 천사가 막 그냥 정말로 부지기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가 신약 성경에 천사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요. 예, 한번 보면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에도 하나님은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름하게 입은 사람이든 어떤 모습이든 모르지만은 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3장은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2장, 13장은 이 야고보서하고 같은 시대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가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기독교인들에게, 할렐루야, 예루살렘 핍박이 오고 유대의 핍박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 그 흩어져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이 12지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 힘들게 신앙생활하지만 그리고 가난하게 살지만 손대접하기를 뭐해라?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많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놓고 이어서 야고보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 회당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남루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사람들 뭐하지 말고 박대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들 뭐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특히 우리 그런 걸 볼 때 우리 교회에서는 안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 써줘야 되겠죠. 그죠? 예, 안내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잘 차려 입으신 분이나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나 아니면
좀 남루하신 분이나 또 허리 굽은 노인들이나 전부 다 똑같이 그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 중에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연세 많은 노인들이 허리 꼬부라져서 오시는 분들을 정말로 어쩌면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힘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오시는 게 얼마나 쉽고 그래요. 어떤 데는 그분들 오면 기가 멀어서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 드리려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너무 뭐 하지 말고 차갑게 하지 말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전에는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주수꾼이다 그래서 와서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 이간 다 시키고 뒤집어 버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목사 쫓아내버리고 교회까지도 접수하는 그런 신천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 오는 사람들을 경계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뭐 하면 되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끼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을 사단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목사하고 성도하고 교육자하고 하나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고 아멘. 그 사람들의 사랑으로 또 대접해 줘야 되고 그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사단 마귀 노릇으로 신천지다 해서 마각이 드러날 때는 하차없이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쫓아내면 되는데 그걸 뭐하고 그냥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이렇게 막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그것이 뭐다? 악한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보다가 훨씬 더 편안한 시대라는 거예요. 아멘? 이때는 똑같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박정희 대통령 들어서서 1980년이 지나서 보릿고개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토대를 다 닦아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토대를 다 닦아놓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토대 닦아놓은 대로 그대로 통치를 그대로 해가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 12%, 13%, 7년 계속 연속해서 있었잖아요. 이걸 놓고 전 세계에서는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가 있냐.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다 해놓은 거 전두환 대통령이 밥 퍼먹었다 그랬는데 밥 퍼먹는 것도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밥을 해놓고 나면 솥을 두들겨 깨버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 때 7년 동안 12%, 13% 성장한 것이 세계 경제사에서 기적이에요. 한국에서는 뭐 그냥 전부 다 90% 이상 그냥 하도 죽일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이름 안 부르는 사람, 대통령 이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냐면 OECD 국가로 들어서게 되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대통령들의 업적들 있잖아요. 그죠?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사회주의, 이런 사상에 물들지 않고, 다 그런 거 다 배제하고, 그냥 공사를 따져서 통치를 해놓고 나면, 정말로, 새로운 각도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게 몇 년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불과 그게 뭐냐 하면 4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보릿고개를 넘긴 게 4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어려운데 핍박을 받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동굴 파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어렵게 사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웃도 돌아보고
힘들어 사는 사람들도 돌아보고 가난하게 오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뒤에 뭐라 그래요? 형제를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법이 큰 법이다. 이것으로 살면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정말로 이렇게 축복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의 문을 신앙의 문을 좀 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불평 좀 10개 했던 것들을 이제는 올해는 한 3개만 줄여봅시다. 아멘? 10개 했던 것들을 몇 개만 줄이면 3개를 줄인 만큼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이게 뭐냐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에서 누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선택해서 중요한 것은 너의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냐. 자, 나는 부자다 그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아니, 제가 돈 달라고 안 그럴게요. 나 부자다. 예.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일단은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선택한다.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뭘 주신다?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부자가 되게 한다? 그게 아니고 믿음의 부자를 만든다. 믿음의 부자.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재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뭐 해주시더라? 부욕해 해주시더라. 그래서 팔복에서도 뭐라 그래? 우리 주님이요.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는 심령 얘기 안 해요. 그냥 가난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도 가난한가 봐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나는 내 마음이 부자인가, 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 이것을 체크할 때는 뭐를 체크해 보면 나냐면, 내가 선물을 받을 때, 별거도 아닌 선물을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데 선물을 주는데도 그 이름의 선물 가져왔냐고. 이름은 뭐예요? 마음이 부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 25주년 됐고 40주년 됐고 30주년 됐고 40주년 됐는데 남편이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 몇 주년 됐다고? 40주년 됐다고. 3만 원짜리 뭐죠? 브로치를 하나 사왔어.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왜 이걸 가지고 가져왔냐고 그냥 구박하면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라는 거. 삶이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뭐하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뭐냐면 작은 거를 베풀어도 하나님 앞에 뭐 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듬뿍 줘도 뭐 이것 가지고 하나님 돈을 듬뿍 줘도 하나님 뭐 이것 가지고 더 큰 거 줘야지. 이러면 마음이 너무 부자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지 않고 믿음이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감사를 잊지 말라. 범사에 감사해라.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그냥 잔잔한 물결 가운데 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뭘 준다? 약속하신 뭐를 줘요?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한다. 유업. 이건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냐 하면 마음의 부자가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면 뭐예요? 성도들이 오면 노인네가 오시든지 젊은 사람이 오든지 옷을 좀 남루한 사람이 오든지 간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해요. 아, 와서 고맙다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아, 당신 냄새나니까 저기 구석에 앉아있어.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와서 이렇게 잘 이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세상의 부한 자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한 명 한 명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에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가난하고 주저앉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 살아가는 복된 평강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